캐서린 하이드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자녀들을 데리고 자동차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자동차에 불이 났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데 저쪽에서 건강한 남자 2명이 이쪽으로 뛰어오는 것입니다. 순간 그녀는 그 남자들이 자신을 해코지하려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2명의 남자는 그녀가 지르는 비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들고 온 소화기로 그 자동차에 난 불을 꺼줬습니다.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는 또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멍하니 있던 그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그들은 떠나가고 난 뒤였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만난 천사 같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만남은 예수님을 만난 만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나그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강도에게 돈을 전부 뺏기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돼서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환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는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에 데려갔습니다.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가 다 나을 때까지 거기 머물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돈이 더 든다고 한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때가 있지만 반면에 우리도 강도 만나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사는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여행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곤 자신의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이 총애하던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 야곱을 궁으로 초대합니다. 바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질문합니다. 당신 몇 살입니까?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삶의 생활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에 온 것 자체가 이미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자신이 살던 가나안에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건 역시 나그네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하늘나라로 가는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행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질문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이고 그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바로 내 자신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나 길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진이나 기근 같은 자연재해를 만나서 모든 것을 잃기도 하고 질병과 사고를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아픈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쓰러져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싸매고 우리를 돌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행길에서 만날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게 된 사람을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가운데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실크로드를 따라서 장사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서 장사할 때 사막을 건너오게 되면 제일 처음 만나는 큰 오아시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리고에 있습니다. 상인들은 여리고에서 여독을 풀고 그리고 짐을 정리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진귀한 물건을 팔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사가지고는 다시 여리고로 왔다가 여리고에서 오늘날의 터키 이스탄불까지 가게 되면 그게 실크로드의 종착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고 가는 길에 사람들은 귀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늘 강도가 있었고 강도들은 나그네 여행하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전부 못 본 채 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역시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거나 혹은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실 때 늘 가까이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장례의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고 또 하나는 죽은 시체입니다.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데 왜 가까이 가셨습니까? 가까이 가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기적을 넘어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가 지금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이제 육군 병장으로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한 번도 면회를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면회가 되는데 주말에는 또 제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임원전지를 하다가 제가 면회도 못 갔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우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가 섭섭하긴 하겠지만 이해해 줄 겁니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또 말합니다. 목사님 그건 이해 차원이 아니고 사랑의 차원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전지 훈련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부대에 들렸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또 부모가 강원도 양구까지 찾아왔는데 얼굴도 못 보게 하고 돌려보낼 수 없었는지 1시간 면회를 시켜줬습니다. 부대에 있는 가건물로 만든 허름한 면회소에서 1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그 시간은 사실은 제가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걸 저 아들에게
증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죽을 위기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범죄, 병자들, 혹은 죄인들, 혹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모두 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자들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보내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 떡 먹은 사람들 가운데는 구경꾼도 있고 예수님 시험하려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 그 사람들 전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을 보고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나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해코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죽게 됩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 지역에서 일어났던 38인의 목격자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 비서로 일하던 여성이 늦게 퇴근하게 됐습니다. 새벽 2시쯤 일을 마치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오는데 차를 주차하고 이제 골목을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사람 살려 외쳤습니다. 그러자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의 불이 켜지고 창문이 열리고 밑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문을 닫고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왔던 그 강도는 이 여성에게 많은 것을 뺏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려오지 않은 걸 보고 그녀가 간신히 몸을 추스리고 다시 집으로 가는데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뺏어갈 게 있는가 샅샅이 살피고는 결국 그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도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또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사람들은 창문 열고 내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경찰들이 조사를 할 때 그녀의 비명을 들은 사람의 숫자가 38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강도 만난 것처럼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고 여겼는데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강도 만나 쓰러지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진학과 취업이라는 문제 앞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죄의 문제 앞에서 쓰러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쓰러지셨습니까? 생명을 주시며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만나며 그 예수님을 삶에 모셔드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의 그 상태를 34절에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트라우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이곳에 딱 한 번 사용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고 아물게 하기 위한 구급약으로 썼습니다. 이건 여행을 준비한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볼 때 자신을 위해 준비한 걸 아끼지 않고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물질까지도 희생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것을 희생했을 때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진 겁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된 기회를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현재도 두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는데 단순히 기름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부어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교회와 기관들을 후원하지만 특별히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여러 기관들을 후원합니다. 탈북한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하늘꿈학교를 후원하고 또 탈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룬 교회를 후원하고 또 나중에 통일될 때를 대비해서 통일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연구소를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연구소 모임에 참여했다가 탈북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탈북자들은 정말 고난의 행군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평양도 돈만 있으면 살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평양에 살던 자신이 탈북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대로 여행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나 혹은 맛집 있을 때 맛집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탈북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탈북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북한의 사람들에게는 깊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상처할 분은 자신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상처와 깊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낫지 않을 상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다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일이 생겼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나가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마음을 돌려서 가나안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회가 지났다.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을 부리고는 가나안에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간 곳이 호르마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호르마라는 곳은 가나안 땅에서 패배를 당한 장소입니다. 수치가 있고 또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트라우마를 갖게 될 그런 곳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호르마를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호르마는 트라우마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 트라우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넘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호르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어서 모압 땅을 지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은 그 상처에 억눌려서 신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상처를 넘어가고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하며 그리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사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돈을 내고 그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머물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돌아온다라는 것과 갚아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다시 오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10명의 처녀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게 될 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도착했으니 맞으러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처녀들은 자신의 등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등에 기름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5처녀는 미리 준비한 여분의 기름이 있어서 그 등에 여분의 기름을 붓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름 사러 갔습니다. 기름 사가지고 자신의 등에 기름 채우고 등 밝히고 갔더니 이미 잔치집의 문이 닫히고 만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신랑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처녀는 이제 밤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객관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갚아준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갚아주신다라는 건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상,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과 징계에 다 담겨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되면 얼른 가서 이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걸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때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저 기도만 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의 말씀을 읽어보면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을 어떻게든 뒤로 미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깨우며 혼낼 때 하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지 않는 아들을 흔들어 깨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셀 때까지 안 일어나면 혼난다, 혼내준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헤아립니다. 하나, 둘, 다음이 뭡니까?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셋 거의 다 왔다. 이제 셋 눈곱만큼 가까워졌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아들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셋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셋이 차기 전에 그 아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다시 오셔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사람, 믿음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사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